마음에 시험과 어려움과 낙심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 친히 찾아주시고 신방하시고 역사하셔서 다 주님 은혜 가운데 해결받고 주께로 돌아와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들을 체험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예배를 세우시고 부정한 종을 세우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우리 주님 기뻐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11편입니다. 시편 11편 1절로 7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편 1절에서 7절까지 809면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대로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고.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쉬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의 오늘 말씀은 다윗이 그 사울 왕의 핍박을 받을 때 그때 기록한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9장의 배경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비롯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그런 적군들이죠. 또 여러 이제 부족들, 민족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그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또 다윗의 어려움을 당하면서 공격을 받을 때 한 나라에 또 한 사람의 그런 영적인 부분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게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 가정이나 또 나아가 교회나 나아가 또한 민족이나 국가가 흔들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고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시작되고 이 영적인 그런 문제는 결국 우리의 정신적이고 인간적인 육신적인 삶의 모든 문제까지도 원인이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그것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사울은 그의 영적인 문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그의 삶의 문제까지도 다 무너졌습니다. 결국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극한 상황까지 치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대이고 또 악인들이 그를 오늘 성경 2절에 보면은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쉬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얼마나 그 고통과 두려움과 근심이 있으면 이 다윗의 입에서 이런 고민이 나왔겠습니까? 그와 같이 다윗은 지금 눈에 보이는 적군들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두움 속에서 사악한 마귀들이 자기에게 그런 죽음의 그런 화를 쏘기 위해서 준비하고 쏘고 있는 모습들을 느끼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영적인 문제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다윗이 철저하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의 3절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과연 여러분 우리의 터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다윗이 말하는 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근간입니다. 기초입니다. 뿌리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부분이든 또 세상적인 부분이든 이런 삶의 터가 무너지면, 우리의 근간이, 뿌리가 흔들리게 되면 우리는 바로 설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우리의 만약에 영적인 것이 흔들리게 되면, 또 우리의 개인의 건강이 흔들리게 되면, 또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흔들리게 되고, 또 우리의 사업과 물질적인 그런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흔들리게 되면 사람들은 계속 쓰러지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 또 많은 교회에 속하는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그 과정을 이어나가는데, 이 삶의 문제에 있어서 근간이 흔들리게 되면 결국 영적인 부분에까지 흔들리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먹고 살기 힘들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는 것이, 옛날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핍박을 받을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왔고, 이 교회가 밤새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신앙생활 할 때만 해도 힘들고 어려울 때였죠. 그런데 밤새도록 불이 끊이지 않고 목회자나 성도들이 밤을 새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은 그런 일들을 참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삶을 보면 우리의 모습이 터가 무너지고 근간이 흔들리다 보니까 우리는 종종 생활적인 문제가 있으면 생활 전선으로 뛰어나갑니다. 또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자녀들을 케어하는 문제로 신앙이 점점점 나약해집니다. 삶의 문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해결받아야 되는 것이, 그게 분명히 말씀이고 하나님의 방법인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사람인지라 우리의 마음속에 오히려 우리에게 참 자극을 주고 고통을 주는 것이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그러면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여호와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그 존재에 대한 제한적인 표현이 아니라, 바로 모든 성도들이 삶의 터가 무너지고 근간이 무너질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의 시간이나 물질을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조직도 아니고 비즈니스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표현하시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과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분들은 항상 구별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의 눈에서도 그것이 심지어 아주 정확하게 구별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세상적인 부귀영화와 부요함이나 우리가 판단하는 세속적인 어떤 물질의 복이 하나님이 복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정말 신령하고 귀한 것은 영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새벽이고 주일이고 시간이 날 때마다, 또 예배, 공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할 때마다 저는 차곡차곡 우리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쌓아놓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요,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경험하고, 우리가 하루하루 비록 우리는 동일하게 세상에 사람과 같이 물질적으로 부족하고 건강도 연약하고, 남들 죽을 때 우리도 죽습니다. 죄송하지만 남들 망할 때 우리도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죽고 망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서 있느냐 서 있지 못하느냐. 아무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많고 직분자가 많고 또 하나님의 종들이 많다 할지라도 참 심각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고
그의 보좌가 하늘에 계셔서 인생을 다스리신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좌가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 여호와가 성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분이라고 하는 구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에 터가 흔들리는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거룩하신 존전 앞에 나와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고하는 겁니다. 고하지 않아도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낱낱이 주님 앞에 고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그래서 살아계신 성령이 주장하시는 이 예배처에서,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근간이 흔들릴 정도의 문제가 있으시다면 여러분 피하지 마시고 주께로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일들이, 그런 습관들이, 그런 거룩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또 한 가지,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통촉이라는 말이 무엇인가? 꿰뚫어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본다 하는 거죠. 두루두루 살펴서 확인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근간이 흔들리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통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모르고 계시다가 하나님 저 힘듭니다. 그래, 뭐가 얼마나 힘들어? 목사는요, 아무리 여러분들을 잘 안다고 해도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저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여러분들의 외모나 겉모습이나 눈빛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표현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루 통촉하고 살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사람들은 사람을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출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발가벗은 모습으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통촉하시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좋고 나쁜 것은 무엇을 통해서 신앙을 평가받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했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만났느냐,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을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쉬운 일이요, 오히려 그것이 복된 일임을 알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만나보지 않은 사람들이 예배드리기 힘든 것이고, 기도하기 힘든 것이고, 또 사랑으로 봉사하기 힘든 것이고, 심지어는 사랑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촉하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내 누추함과 추악함을 다 주 앞에 맡기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대로 그 은혜를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터가 흔들리고 근간이 흔들리는 삶의 어려움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 통촉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들을 다 들으시고 해결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신다 그랬습니다. 감찰한다라고 하는 말이 테스트라고 하는 뜻이 있더라고요. 이그제미네이션입니다. 시험하신다, 테스트하신다. 하나님은요, 한 번도 우리가 왜 우리가 아이들 이렇게 뭐 달라 그러면 거의 부모들은 다 주잖아요. 안 돼, 뭐 단호하게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저도 사실 뭐 우리 집에서 선한 역할은 다 제가 하고 악한 역할은 다 집사람이 하는데 말이죠, 다 그냥 줍니다. 그게 아빠죠. 근데 하나님은 테스트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요, 성도들을 키우실 때, 훈련시키실 때 이런 무슨 뭐 그 잡초, 이렇게 집안에 있는 화초같이 그렇게 키우지 않으신다는 거죠. 철저하게 군사로 만드십니다.
여러분들이 군사훈련을 받으셨겠지만 힘든 그 과정을 거쳐야 어느 정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군사가 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방법은요,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때 시험을 주고 어떤 때 우리에게 힘든 일을 주시고 눈물을 흘리게도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주시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는 그것은 결과가 좋다라고 하는 거죠. 결과가 확실하게 어떤 영적인 것이나 육신적인 것이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이 바로 그 감찰하심입니다. 그런데 템테이션이라고 있죠. 그것은 바로 유혹이죠. 그건 마귀가 주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테스트라기보다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그래서 그 마귀가 주는 유혹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이간질됩니다. 있었던 열매를 다 잊어버리게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게, 그게 마귀가 주는 템테이션, 유혹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유혹하지 않습니다. 시험하실 뿐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험을 주심으로 인해서 강한 성령인 군사로, 또 기도원과 같은 용사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삶의 문제를 경험하고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또한 세상의 모든 문제를 내가 경험한다 할 때 아마 여기 나는 평안하고 행복합니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아마 없을 겁니다. 다 우리는 지금 동일한 선상 위에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것은 경제적인 것이겠지만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것은 아마 영적인 부분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이겨내갈 수 있느냐? 그것은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성전에 계시고 하늘에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존전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요, 나를 통촉하시고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그것이 감찰이든 통촉이든 나를 테스트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구약이나 신약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간곡하게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주의 얼굴을 뵈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뵌다. 주님의 얼굴을 대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고 하는 얘기는 죽음을 의미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반대로 두려운 하나님으로 알지 아니하고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알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얼굴을 뵈기를 노력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거울과 거울을 보듯이 희미하나,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보듯이 선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 어려움과 한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시대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 또 신앙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우리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하고 감찰하시고 통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께서는 길을 열어주시고 해결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5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은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악인과 의인을 구별해서 의인은 축복하시고 악인은 심판하실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 힘을 가지고 비록 이 세상의 문제로 인해서 땅에 살면서 터가 흔들리는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흔들림이 없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통촉하시고 감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으로도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에게 귀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알고,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이 고백할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성전에 여호와께서 계시며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고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터가 흔들리는 듯한, 근간이 흔들리는 듯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이리저리 도망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전으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통촉하시고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는 가운데 주님이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오늘도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우리에게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셔서 꿈속에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으로 하나님, 그들의 삶에 힘든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들을 통촉하시고 감찰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통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4장 찬송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